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 사랑무만 아멘 하시겠습니다. 아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을 신앙생활하면서요. 주일이면 빠지지 않고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맡은 직분도 충실히 감당했죠. 누구보다도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새벽 기도에도 빠지지 않으며 성경 공부도 꾸준히 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모범적인 신자였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가 스스로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왜 여전히 불안한가? 왜 나는 화가 쉽게 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일에도 낙심하는가? 왜 내 성품은 예전과 별반 다르지 않는가라는 스스로의 질문을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지만 어느 순간 자신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교회 일은 많이 해왔지만 정작 신자로서의 나는 자라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타성에 젖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뜨거울 때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졌을 때 그 약한 상태에서 그냥 계속 가다 보면 내가 신앙이 좋은지 안 좋은지 여러분 내가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모르고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된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변화된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그래, 그나마 내가 그래도 유지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왜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참 일도 열심히 하고 뭐도 열심히 하고 다 열심히 하는데 왜 나의 신앙이 바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여러분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구를 믿는가? 왜 믿는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누구에게 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하나의 질문을 더 던지면 이것입니다. 왜 믿습니까? 왜 믿는가입니다. 왜 믿는가? 여러분, 이 신앙서적에요. 왜 믿는가라는 책들도 많습니다. 예수를 왜 믿는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천국 가기 위하여 믿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천국 갑니다. 그런데 천국은 단지 죽어서 가는 곳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이에요. 누가복음 앞으로 돌아가시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다 찾으셨습니까?
다 찾으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다시 한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죠. 눈에 보이는 정치적 메시아의 왕국, 즉 다윗의 후손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런 나라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는 방식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군사력이나 정치 권력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표현에는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이 헬라어인 엔토스 헤몬이라는 이 말은요, 너희 가운데 혹은 너희 속에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학자들은요, 이 두 가지 견해의 대표적입니다. 학자들의 견해 중에요.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너희 가운데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너희 가운데라는 말은 지역적 의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지금 이 질문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변에. 그러면서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한 거?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러면 너희 안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예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행하신 모든 이적들을 보면 압니다. 뭐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분을 근데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거. 너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다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희 안에라는 이 말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너희 안에라고 이야기하면 어디를 이야기하죠?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 그러니까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할 때 그 안은 우리의 심령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리라.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임하면 너희가 어떻게 해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너희 안에 넘쳐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마음의 영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시작된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서 성령을 통해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역사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고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장소, 단순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상태가 곧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과 성령의 다스림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세요. 삶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통치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라고 말씀했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바로 천국이 임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만 말씀드렸잖아요. 그렇다면 내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라는 말은 현재 내가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다 안 받는다?
받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님 잘 믿어요. 하나님 믿습니까? 하면 모두가 아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으로 들어가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통치를 받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뭔가 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상황과 환경을 누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해석을 합니다. 성경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고 은혜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경중에서도 그렇고, 우리 말씀을 이렇게 나눠 보면, 여러분, 어떤 성도인을 보면 삶은 그렇지 않은데 설교만 하고 나면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민을 하는 거죠. 내가 설교가 좀 약했는가 보다. 왜? 삶이 변화되지 않으니까.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데 왜 삶이 바뀌지 않지라는 고민을 하게 만드어요. 누가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대로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 우리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이 하나님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이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내 감정을 요동칠 수 있습니다. 근데 언제 가장 많이 요동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앞에 있는 목사가 딱 이야기하면 그때만큼 희열을 느낄 데가 없습니다. 맞네. 그렇지, 목사님 말씀은 맞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변화는 거기서 끝마치면 안 됩니다. 거기서 끝마치면 우리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내가 바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현재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우리의 삶은 바뀌어지고 본질상,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왜 믿는가라고 했을 때 그 답을 찾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은요,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부여함이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자라나며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 아니면 바깥에 그분을 바라만 보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말씀을 따라서 한번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 인생에 답을 찾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요, 여러분 보세요. 믿음은 인격 위에 세워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뀌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으로까지 당겨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읽겠습니다. 2절 3절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마음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깊은 기도의 내용을 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는 그들로, 여러분 보세요. 1절에 보세요. 내가 너희와 라오디가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힘써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뭐예요? 2절이에요. 2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그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그리스도 자체가 하나님의 뭐였다고요? 비밀이었다. 이것을 누가?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진짜 믿음은 정보나 여러분 행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요, 인격적인 참된 알미라 하는 것은 여러분 인격적인 그런 관계 안에서 참된 알미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개척교회 오면 힘든 게 있습니다. 그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다 안다는 거예요. 숟가락 한 개는 몰라도 여러분 이 사람이 무슨 기도 제목이 있고 무슨 어려움이 있고 뭐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냥 큰 교회에 있으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면 이 사람이 어떤 문제인지 뭐 압니까 모릅니까?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개척교회 딱 하다 보면 이 사람 얼굴만 보고도 압니다. 얼굴만 딱 봐도 또 시작 뭐가 있네. 세밀하게는 몰라도 대충은 압니다. 맞죠? 대충은 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옵니까? 기도가 나오게 된다는, 이게 뭔가 하면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관계가 없으면 그냥 압니다. 뭐 누구요? 그 최수자 하면 뭐 누구 이러면 그건 뭐 아무나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거는 맞죠? 아무나 다 압니다. 그러나 저 사람이 어떠한 고민이 있고 1월부터 6월까지는 억수로 바쁘대, 이런 거는 누가 합니까? 관계를 맺어봐야. 그래서 이제 6월 달만 딱 지나가면 주 4일 근무한대 뭐 이런 걸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관계를 맺어야 하는 거잖아. 그렇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지금 이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인격적인 교제를 좀 가져라. 누구하고? 하나님의 비밀은, 여러분 비밀을 알면 관계가 좋아집니까 나빠집니까? 좋아집니다. 여러분 목사님한테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갖고 시작하면 그때부터 관계가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피아노 반주하는 지한자매하고, 여러분 지한자매가 저 만난 지 한 3개월, 4개월 만에, 3개월 우리 교회 개척하기 3, 4개월 전에 알았습니다. 3, 4개월 전에. 그러니까 3, 4개월. 근데 3, 4개월 때 몇 번 만났는가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두 번인가 3번뿐이 만나지 않았습니다. 2-3번뿐이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여기 앉아 있는 거라. 오늘도 일 끝나고 쎄 빠지게 온다고 왔는 게 지금 이렇게 왔는데 뭐예요? 근데 어떻게 오게 됐겠어요? 만나가 지 이야기하고 내 이야기하고 막 뭐 틀어놓고 이야기하니까 그때부터 이 통안에 뭔가 뭐야, 이게 관계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이 지금 골로새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바람 믿음이라 하는 것은 관계인데, 그 관계가 어떠한 관계?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관계가 될 때에 너희들이 믿음이 좋아질 수 있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내 관계 속에서요 절대 기계적인 관계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율법들이 있습니다. 이 율법들을 지키는데 여러분 그냥 종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그냥 해야 된다면 그것은 율법주의에 빠질 수뿐이 없습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그냥 뭐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하라니까 주의 성수해라. 예, 하라니까 하겠습니다. 또 뭐 하지 말라가 예, 하지 말겠습니다. 뭐 하려면 예, 하지 말겠습니다. 여러분 이러면 뭐예요? 그냥 기계적인 관계예요. 나는 주이고 너희들은 종이다. 지금 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이러한 관계를 원하시지 않으면 이것이 곧 믿음이 아니다.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대놓고 믿지 마세요. 여러분 대놓고 믿는 것은 그냥 기계적인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근데 하나님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내가 믿음 없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갖고 그 말을 못하고 말 들으려고 하니까 마음이 좀 그렇고 안 들으려고 하니까 믿음 없는 것 같고 또 하락하니까 하는,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기계적인 관계예요. 그러면 여러분 인격적인 관계는 어떤 거예요? 따져야죠. 물어야죠. 그런데 하나님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는 이런데 하나님 보세요. 이게 우리가 모세를 봤을 때 잘 표현되어 있잖아요.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 보고 야 너 떨기나무 앞에서 내 신을 벗어라. 왜 벗어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그렇군요. 그래 벗는 거예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예요. 여러분 벗으라 하니까 예 벗겠습니다. 그럼 바로 그렇게 뭐 하라 하니까 예 하겠습니다. 또 야 너 애굽을 출애굽시켜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못 가겠습니다. 나는 입이 둔합니다. 뭐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설득시키시고 이해시키시고 우리에게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이게 바로 인격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럴 때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에서 이러한 관계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관계가 될 때,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한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우리는 여러분 언제 시험에 듭니까?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 전혀 시험 들지 않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할 때는 내가 합당해요. 내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라는 요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시험 드는지 아십니까? 내가 새벽 기도도 나오고, 내가 금요 기도에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내가 또 매일 기도하고, 내가 이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내가 봉사도 열심히 하고 막 이럴 때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시험 들지 않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격적인 교제를 하면 시험에 들지 않아요. 그 인격적인 교제가 뭐예요? 모르세요. 이렇게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세요. 이번 주에 제가 장례를 했습니다. 장례 그 5시에 발인 예배를 한다고 5시에 딱 가니까 이제 누가 갈까 이렇게 해서 내가 정진 지사님 그 전사님이 설교할 때, 새벽에 설교할 때는 정지사님하고 최수아 지사님하고 찬양을 불러주거든요. 왜? 혼자 찬양 부르면 뭐 예배 안 드리고 집으로 다 돌아갈까 봐. 집으로 다 돌아갈까 봐 하도 막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저 정도냐 이렇게 싶을 정도로 깜짝 놀래가지고 제가 그렇게 한다 하기를 아예 하라고 도망가지 않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연지사님 제가 해방을 드리겠습니다. 찬양 안 불러도 되니까 저하고 같이 가자고 이러니까 여러분 이게 인격적인 게 정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혼자 가세요. 저는 그냥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말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안 하고 앞에 있는 장로님 가시지 해가고 장로님하고 갔다 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보세요. 지연지사님하고 저하고 이런 관계가 안 됐어. 그냥 제가요 완전 그냥 권위적이 있는 목사예요. 그냥 막 안 가면 그냥 저주받는다. 이런 목사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관계가 안 돼 있으면 할 말 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속에는 뭐 가라고 할 수는 없죠. 가면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 자리에 가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그때부터 생지옥입니다. 그게 시험 드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보세요. 목사님 저는 그냥 당당하게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그 찬양 불러. 그게 그게 해야지. 여러분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도요 이런 관계를 원하시는 거지. 무슨 말 이해 가세요? 아니 못됐단 말이 아닙니다. 아니 이런 관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왜 하나님한테는 그걸 못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게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지고 그러면서 그러한 사항들이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 모든 충만이 있습니다. 좀 보세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는 예수 안에 거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자 9절에서 10절 말씀이에요. 골로새서 2장 9절에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 안에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라고 하시고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함이 신성의 충만함이 있고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해. 그러니까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대요. 그러니까 예수의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 충만이 우리가 예수 안으로 딱 들어갔을 때 그 충만이 우리의 충만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는 단순히 신앙 고백이 아니라 신자의 삶의 실제적인 설명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안에이라는 말입니다. 안에. 예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충만할 수 있었던 비결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냥 우리는 자 예수님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2000년 전의 인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본문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다. 우리의 머리다. 우리의 머리시다. 그분에게 연결되고 도움을 받고 자라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자원과 능력, 지혜와 위로, 진리와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십시오.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에게 지혜가 임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치를 받으시고 여러분 나의 의지를 꺾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통치를 받을 때에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윤택해지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시장에 가서 씨앗을 샀습니다. 그 사과, 배, 수박, 오이, 참외, 고추 여러 가지 씨앗을 샀습니다. 그런데요 씨앗을 이 서랍에 보관하고 하나도 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합니다. 하나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도 심지 않고 하나님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열매가 안 맺으니까 뭐합니까? 좌절합니다. 하나님 왜 열매를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그렇지 않은지 여러분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씨앗이 잘못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씨앗은 괜찮은 씨앗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씨앗을 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심지 않으니까 거두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지도 않았으면서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열매가 맺어 심는 것이 어떻게 심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충만 안으로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학적인 용어에서 있잖아요.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을 잘 못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믿음이 무엇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묻습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방언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무슨 능력이 임하는 겁니까? 여러분 제가요 제자 훈련하다 보면 제가 질문을 놨거든요. 그러면 환장하죠. 막 수자에서 한번 딱 붙들어 딱 하면 그래서요. 그래서 짜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하면 막 속이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데 좀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뭐냐고. 저는 성령 충만은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 충만입니다. 그러면 예수 충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통치를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입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제자반 책을 읽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실까? 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상황과 환경이 나옵니다. 그 상황과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거기에서 길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이 어떻게 뒤에 후광이 보이고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후광이 드러납니다. 왜? 그 사람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저 사람이 닮고 싶다. 저 사람 참 괜찮네 하면 그때부터 이 사람은 그 사람의 뒤에 후광이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의 삶에서 전혀 그런 것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 사람의 뒤에 후광이 아니라 똥강이 났다는 거예요. 똥강.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로 충만되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가 우리의 삶의 후광을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제자반은 그걸 읽고 있어서 제가요 방학 때 그래도 책을 한 권 띄면 어떻게 하겠나 다 싫어하는군요. 네? 저는 고전책을 좋아하니까요. 우리가 그 천리역정 뗐잖아요. 천리역정 뗐으니까 이번에 한번 책을 한 권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고전책이 있습니다. 읽어보셨습니까? 제목은 알죠. 고전책이라서. 이게요 세계 3대 그러니까 철로역정과 맞먹을 정도로 많이 팔린 책입니다. 많이 읽힌 책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을 해석하기도 어렵고 어렵습니다. 책이 여러분 고전책은 읽기가 편해요 안 편해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한번 이 책을 떼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우리 방학하고 나면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이 책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 그 성령 충만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본받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교회 안에만 나타나는 것이 성령 충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우리가 기도하고 막 어떻게 해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은 삶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삶에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러분 우리로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가리켜서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놀이공원에요 아버지와 함께 온 아이가요 구경을 하는데 정신이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서 아이는 잠시 아버지의 손을 놓치고 당하기 시작합니다. 그 순간요 아버지가 그 아이의 손을 딱 잡습니다. 잡더니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바빠도 아빠 손만 놓지 마. 그러면 너는 안전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한 것은 주님의 손 꽉 잡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의 손 꽉 잡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위험하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찬양을 했죠. 찬양을 했는데 여러분 보이는 것이 흔들릴 때에 우리가 주님의 손 꽉 들고 있으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신뢰하는 것이 곧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진짜 신앙은 그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진짜 신앙은 그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다. 자, 고린도전서 1장 30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넘어가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앞에 263페이지 고전 1장 30절 읽을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아멘. 뭐라고 말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하나님부터 우리가 났대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참된 신앙의 전 과정을 명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서 시작되었고 예수 안에서 자라며 예수 안에서 완성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의 출발점도 성장도 결말도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이게 진짜 신앙이다. 그러나 많은 경우 사람들은요 신앙의 출발은 예수 안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신앙생활은요 뭐예요? 자신이 주도하는 혼자만의 종교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그것은 겉으로는 분주하지만 안으로는요 공허해요. 여러분 이런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잖아요. 내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열심히 교회 생활 하는데 왜 나는 어떻게 영적으로 왜 이렇게 공허한가? 여러분 나는 신앙생활 하는데 나 종교생활 열심히 하는데 나 기도도 하고 나 금요 기도에도 빠지지 않고 나 기도도 하고 새벽 기도도 하고 모든 거 하는데 왜 나의 영혼은 왜 이래 공허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다고 공허해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도도 왜 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자리에 계속 앉아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그 영적인 공허함이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공허함은 예수 안에 있을 때 없어집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 없는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이 신앙의 비극입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나 많죠. 사람들은 열심히 봉사하고 주일마다 빠짐없이 하는데도 여러분 예수 없는 종교생활 이거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는가?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 없으면 헛방입니다. 천국 갔는데, 천국 문 앞에 갔는데 나는 예수님 안다고 하는데 뭐라고 해요?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하겠다. 이거만큼 영적인 비극이 없습니다. 여러분 억울하잖아요. 차라리 이 땅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면 되는데 여러분 그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여러분 이런 신앙이 되지 마세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신앙이 나지 말고 여러분 그냥 하나 딱 정하시는 거지. 여러분 삶의 참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서 갈팡질팡 하다가 나도 모르게 그냥 살다 보니까 교회는 다니는 것 같은데 영적인 공허함은 있고, 또 뭐 영적인 공허함 때문에 교회 가지 말자라고 하니까 뭐 또 집에 가다가 돌에 걸려서 넘어질 것 같고, 뭐 이런 이상한 신앙이 묵돼가지고 내가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러한 신앙이 말고 여러분 정확한 신앙이 되게 해야 됩니다. 정확한 말씀으로 정확한 신앙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믿더라도 정확하게 믿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제가요 우리 그 누님 포도밭이 있습니다. 포도밭에 가니까 딱 포도밭에 가니까 그 한 나무에 포도가 정말 잘 열렸어요. 근데 그 잘 열린 정말로 멋있는 이 포도 이 송이가 딱 있는데 이 포도 송이가 막 이래 해롱해롱해. 그 쭈글쭈글 되어 있어요. 너무나 아까운 거야. 너무나 아까워. 이거 왜 이러지? 보니까 우리 그 일하는 사람이 가지를 위에를 쳤어야 된대. 어떻게 포도송이 달린 데를 쳤었어. 그러니까 자기가 쳤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걸 놔뒀는 거야. 그걸 누가 발견했어요? 내가 발견했어. 내가 한 송이 이 10,000원짜리인데 이게 여기를 쳤었어. 여기를 쳐야 되는데 위에를 그 포도농사를 제가 짓고 있지 않습니까? 야, 제가 크게 깨달았습니다. 제가 둘, 넷, 여섯, 여덟 여기에 참석하신 분들 한 송이씩 드리겠습니다. 22송이 있거든 지금. 22송이. 가지가요 이렇게 딱 돼 있을 때 여러분 가지가 이렇게 축 처져 있으면 알이 크지 않습니다. 가지를 딱 올리니까 박 지사님이 가지를 딱 올려놓은 즉시 하루 지났는데 알맹이가 이만해져요. 그게 뭐예요? 양분이 내 밑으로 내려가는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포도가지를 다 위로 이렇게 해놨구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를 잘랐어요? 밑에를 툭 잘라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롱해롱하는 거지. 여러분 포도송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여러분 잘려놓으면 그 포도송이 그 다음부터 끝장나는 겁니다. 아무리 포도송이가 좋다 하더라도 여기 잘라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신앙생활 하는데 겉모습은 참 좋아 보이냐? 그런데 예수님하고 딱 잘려 있으면 좋아 보이도 할 수 없다. 하루 이틀 3일 4일 5일만 지나면 하나님이 그 햇볕을 그 거룩한 햇볕을 쫙 쬐면 어떻게 돼요? 쪼그라 들어가지고 막 가서 보톡스 맞아야 되나? 응? 쪼그라 들어서. 그러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된다. 힘들어도 붙어 있어야 된다. 그 붙어 있는 것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6절과 7절 말씀만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7절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어떻게 하래요? 뿌리가 박히며. 여러분 이 뿌리가 박힌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박힌다라는 말은 제가 요 뒤에 농사 지으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그 바람이 부니까요 우리 고추 심어놨는 것이 다 넘어가요. 바람이 세게 부니까요 다 넘어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죠. 나무 근데 여기서 말하는 뿌리가 박히며 할 때는요 그 뿌리가 여러분 그 밑에까지 절대 뽑히지 않는 거기까지 박혀
박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그 하나님의 비밀로 가득 채워줌을 말미암아 뿌리가 끝까지 박히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럴 때에 너희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면 그러면 뭐가 좋은데?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삶이 더욱더 행복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주님께서 너희들이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이야기해요? 그리스도까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까지가 뭐예요? 요즘에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를 제가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는데요, 여러분 그리스도까지라는 말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던 이상으로, 여러분 이상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지 않았을 때 그는요 참 행복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여러분 그리스도께로 자란다라는 말은 그 이상의 기쁨이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기쁨이 우리 성도인들의 기쁨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